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2022년 7월 17일 오순절 후 6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정기선교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오이코스 나눔 모임이 진행됩니다. 오늘 모든 예배와 모임이 마친 후에 새가족부 10기 새가족 모임이 편수련 부장권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새가족들에게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홍철 부장집사님께서 어제 미디어부 모임을 섬겨주셨습니다. 수고와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양육이 진행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수인 사모님 아버지 장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 나눠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정시훈 청년의 음반이 23일에 발매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는 라틴 아메리카의 파라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절제 오이코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7월 17일 오순절 후 6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말씀에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건져내어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렇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힘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람의 계획은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더위에도 건강도 지켜주셔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한 주간 행했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생명의 십자가가 제3의 십자가가 있기에 그걸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방학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 방문 중에 있고 휴가를 떠난 가족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돌아오는 날까지 주님의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하정 목사님, 사모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도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안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우크라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펼쳐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종자들에게 탐욕과 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 피해와 재난이 없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곳곳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남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 맺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행하게 하옵소서. 늘 일찍 나와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 섬기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기도가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혜성 자매님, 우리 지연 자매님 인도로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예배 후에 함께 또 오이코스에서 또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방금 읽어주신 본문을 가지고 김동남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예배부에서 코람데오 찬양팀을 지휘하고 인도하고 있는 김동남 전도사라고 합니다.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은 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일단 저는 늘 이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떨리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에게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감사하다, 기쁘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사용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기대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구약을 저희가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등으로 이렇게 나누듯이 신약 또한 저희가 간단하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사복음서와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과 내용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두 부로 나누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복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과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5장은 이 복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 장입니다. 이 복음의 확장이란 개념으로 성경을 접근한다면 구약과 신약은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한정된 공간이에요. 그리고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보통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와 그리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면 신약은 이야기의 대상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부터 사도들의 사역, 특히 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 우리는 복음의 전파가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 사도행전 이 15장이 제가 복음의 확장이라는 이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는 바로 복음이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그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사건은 사도들의 예루살렘 회의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회의가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최초로 열린 회의였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이 확실해졌으며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정식으로 인정되고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는 시작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의 승인을 받은 것, 이거는 굉장히 기쁜 일이고 그 두 사람에게도 어떤
권한을 갖는 일이었기 때문에 좋은 거였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과는 별개로 이들의 사역이 순탄치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39절을 우리가 봤지만 결국 그들이 심히 다투어 갈라졌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던 이 외부 요소들이 해결되었을 때 오히려 그들 내부에서 또 다른 문제의 싹이 자라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선교 사역에 틈이 생겼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흔히 우리가 친구 혹은 가족이랑 사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친밀한 관계였어도 일적으로 엮이다 보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일인데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갈라졌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사역의 원동력이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었던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분열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교회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와 같은 갈등을 겪는 일이 생깁니다. 이 갈등이 개인의 문제로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함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사역들을 하다 보면 사실은 개인적인 욕심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복음적이고 올바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옆 사람의 다름, 이 사람이 나와는 다른 것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보통 불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 발생할 때 누가 옳은가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오늘 성령의 역사가 늘 순탄하지 않다는 것과 때로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역일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역일지라도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히려 복음 사역을 하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다툴 수가 있어? 라는 질문이 아니라 다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사역을 하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복음을 위해 달려나간다는 분명한 목적은 강한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이외의 것들, 다시 말해서 사람과의 관계나 방법을 간과할 수 있다는 약점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철저하게 준비된 자가 아니면 함께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요소를 빼고 싶은 거죠. 반면 바나바는 다른 무엇도 아닌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우리 안에 먼저 사랑과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생각이 틀린 부분은 없어요. 근데 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모두가 복음을 위한 결정을 내렸지만 둘의 대립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 교회 안에서 싸울 수도 있지 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다툼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일에도 갈등이나 어려움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로마서 8장 죄송합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단순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쁘고 좋은 일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포함합니다. 즉, 지나간 어제의 일, 오늘의 일, 그리고 내일 일어날 일들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모든 일이 지나간 다음에야, 그죠?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찢어져야 했던 선교팀이지만 동시에 찢어짐으로 인해 한 개의 전도팀에서 두 개의 전도팀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원인이 등장을 해요.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였거든요. 이 마가가. 그래서 마가가 동행하기를 원했고 바울은 그와의 동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다툼이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제가 마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마가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조카예요. 조카.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길에 올랐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네, 많이 들어보셨죠? 마가의 다락방의 소유자가 바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이 있었죠. 그 마리아 중에 한 명이 이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습니다. 말은 어렵네요.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 네,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승천 후 12제자들과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정도로 큰 공간을 가진 집을 가졌었고 꽤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12제자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 마리아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직간접적으로 함께했던 인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 그가 어떤 결심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동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순수한 열정으로 그가 이 전도 여행을 따랐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가 38절에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도 여행 중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여행을 하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마가가 어려서부터 부유한 탓에 이 전도 여행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그곳에서 풍토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학자들은 아마 바울과의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1차 전도 여행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 번 하차의 경력이 있는 마가를 바울은 선교팀의 일원으로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으로 이 싸움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시작은 다툼이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지는 바람에 두 팀의 전도팀이 구성되었고 각자의 목적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과거의 다툼도 미래의 복음 전파라는 큰 목적 아래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통해 결국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는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사람을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방금 전 제가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한 것만 들어보면 본문에서 그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다투고 헤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성경도 이 마가라는 사람을 변호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안에서는 이 다툼 이후에 마가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헤어진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기록으로 그의 등장이 이 사도행전 안에서는 끝이 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마가의 행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성경의 힌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복음서 중에 어떤 책이 가장 먼저 쓰였는지 아십니까? 네,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는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네, 당연히 저자는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싸움의 원인이 됐던 마가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최초로 쓰인 복음서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 나아가 그의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서 단 몇 구절을 제외하고 대부분 인용이 될 정도로 복음서의 기준이 된 복음서라는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전도 여행을 포기한 실패에서 복음을 기록하기까지, 그의 삶의 행적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사실 그에게 이러한 실패는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가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당시를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을 보면 한 청년이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혀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청년이 곧 마가 자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그대로 복음서에 기록한 것은 과거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 기록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해 기록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마가한테, 이미 예수님을 버리고 한번 도망갔던 마가에게 1차 전도 여행에서 중도 하차한다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커다란 아픔이었고 실패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갈라진 바울과 바나바를 보는 그의 마음 또한 슬픔으로 가득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은 그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포기하자. 바울이 저렇게까지 싫다고 할 정도면 나까지 굳이 사역을 해야 하나? 나 말고도 할 사람은 많은데. 그런데 마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디딤돌 삼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성경의 다른 위인들처럼 드러나지는 않지만 용기 있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이는 저의 추측이 아니라 몇 곳의 신약 성경이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네, 함께 읽을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이 베드로전서, 저희가 첫 번째 봤던 이 구절은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고, 빌레몬서랑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가로 인해 전도 여행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조차도 그의 인생의 말년에서는 빌레몬서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언급했듯이 성경은 마가의 삶을 다른 제자들의 삶처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1차 전도 여행의 실패 이후에도 자신의 삶과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두 번째 실패, 혹은 더 많은 실패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가에게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그리고 실패를 겪으면서도 마가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게 했을까요? 그가 기록한 마가복음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는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보면 예수님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늘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새벽 일찍 일어나 또 배 타고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향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귀신 들린 한 광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귀신 들린 나머지 너무 난폭해져서 사람들 사이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에 묶어서 무덤 사이에 놔뒀어요.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그는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야 했고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가 귀신에게서 해방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마가가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기록한 것에는 자신에게 향했던 이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가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초대교회가 겪었던 외부로부터 오는 갈등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오늘 본문처럼 함께 동역하는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오늘 보았던 성령의 일하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잘못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으로 만들 것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면 마가가 보여요. 저는 마가를 보면서 제 모습이 보이거든요. 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복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늘 어딘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각자 스스로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부족한 자신의 모습이라서 봉사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늘 물러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먼저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연약할 수 있지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어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숙을 이루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눈에 오늘 본문의 마가 같은 교회의 지체가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 먼저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가에 대해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실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포기가 아니라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가장 최고의 가치에 두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대쪽 같은 신앙의 절개로 복음을 위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증인의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동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툼에 집중하지 않고 그 다툼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다툼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선을 만드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선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비록 실패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끝까지 붙들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선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또 힘들어하는 자에게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또 붙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복음 때문이라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툼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요 벌어진 일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다툼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실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가시 아버지 그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가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 일어나고 다시 힘을 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바나바처럼 아버지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바울처럼 아버지 복음이 무엇인지 아버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는 알는 아버지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아버지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하는 정말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사용받는 아버지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감당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쓰임 받으며 계속해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 그렇게 주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가 그랬고 바나바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사용해 주신 주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복된 복음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또 모두가 이 말씀에 또 은혜 받고 도전 받으셨고 또 그 도전대로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위탁의 말씀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섭니다. 주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예물에 담긴 마음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또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드리고 더 많이 드릴 믿음도 삶의 형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시는 주의 손길을 믿으며 그렇게 주님의 귀한 자녀로 보내진 선교사로 위로자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번 한 주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번 주부터 아주 더운 날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또 준비하셔서 너무 덥지 않으시도록 또 너무 지치지 않으시도록 이번 한 주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오이코스 모임이 진행되니까요. 또 오이코스 리더분들께서는 또 오이코스 원들을 또 잘 챙겨주시고 또 좋은 모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